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 그리고 부자 청년을 만나신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하신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일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죄인가요?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질문을 받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아니면 정당화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처한 이러한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율법적인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논란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수치되는 일, 이란 이 단어를 강조해서 부부 가운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서 남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도
아내를 싫어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혼의 근거로 삼아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논쟁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의 전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이혼을 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전제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전제를 깨트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래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죠. 이 원문 자체가 창조의 시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는 이러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혼을 정당화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율법으로 남자의 어떤 이혼의 정당성을 가지려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을 고치시고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당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혹은 율법으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인간의 판단과 의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천국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정죄가 아니라 어떤 정당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율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때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말이죠.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태생적인 육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앞에 두 사람의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두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내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인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혼과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천국의 그 영광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반응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관계 어려움으로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정당화시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와 또 소망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당화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